살다 보면 황당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살지도 못했으면서 살다 보면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마스크를 끼고 이 설교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방역 관계상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잘하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TV에서는 프로야구가 한창이었는데요. 그때는 MBC 청룡과 해태 타이거즈가 격돌하던 시대입니다. 86 아시안 게임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깡마른 임춘혜 선수 기억하십니까? 네, 86 아시안 게임에서 이 3관왕을 차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88 서울 올림픽에서 이 호돌이가 굴렁쇠를 굴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서울에 여의도 63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로 수학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63 빌딩에 올라가 보고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살기도 좋았고요.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 교회도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서기 2000년이 되기까지 모든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교사로 많이 헌신했습니다. 한때 선교지였던 우리나라는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라가 멈춰섰습니다. IMF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회사 대신에 오락실로 출근하는 아빠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저희 집안을 먹여 살리던 이 해태 유업이 있었는데요. 해태 유업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도 휘청거렸었는데요. 더 이상 해태 타이거즈를 응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팀이 해체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많은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이 온 가족이 큰 아파트를 살다가 이 전세로 이전했죠. 전세 살다가 또 월세로 이사가고 월세 살다가 또 뿔뿔이 가족이 흩어집니다. 고시촌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노숙자 신세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때 제일 불쌍했던 것은 이 서민들이었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게 시간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소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듯합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갔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어떤가요? 네,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아는 여행사를 하시는 한 사장님이 계신데요. 지금 여행사를 잠시 쉬시고 만두 공장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버티고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처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이 수입이 줄고 또 가게 월세도 계속 내야 되고 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러다가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고 마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흘러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무엇하고 계신지 잘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룻기에는 우리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전반부에는 이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이 주변 민족들이 자주 찾아왔죠, 쳐들어왔죠. 그리고 자신의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서로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질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흉년도 자주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던 사람들의 신앙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룻기의 후반부는 어떤가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룻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복병을 두어서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우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오늘 저는 룻기를 통해서 이 공동체 회복의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는 나오미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아들을 잃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들을 얻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분명히 룻하고 보아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본다면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온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이사하거나 해외에 이주하는 일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 나오미 가족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은 그 땅을 자신의 땅들을 저당 잡혔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웃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서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타국에 정착하는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또 더 가난하게 되는 일도 쉽습니다. 이 좋지 않은 일도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살아보겠다고 애쓰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도 사고를 당합니다. 비극의 연속입니다. 이 정도면 나오미가 미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나오미는 분명 혼란스러웠습니다. 룻기 1장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남편을, 제 아들을 왜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구하실 선한 의지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구해줄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이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의 이 탄식을, 넋두리를 듣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나오미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벌주려고 이 귀한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죄인을 벌주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분 정도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실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나오미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방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도 부활처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이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은 비어 돌아왔다라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3장 17절에 이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거든요. 그리고선 집으로 돌아갈 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비어 돌아가지 말라. 비어 돌아가지 말라. 나오미가 비록 비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4장에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두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다 이란 말을 합니다. 여기서 회복자라는 말은 단어의 원래 뜻은 삶이 돌아오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이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텅 빈 채로가 아닌 가득한 채로 삶이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바닥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는 것 같습니다. 룻기는 비슷하게 돌아온 탕녀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건 없건 돌아온 자식은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자식입니다. 이 돌아온 자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이 집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딸을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받아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룻도 자신의 딸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돌아온 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 인애, 헌신, 충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주로 결혼 관계나 계약 관계 등에서 이 서로를 향해서 한결같은 충성 또는 한결같은 헌신을 보여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룻기에는 다른 성경과 달리 전혀 기적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룻기에는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베풀고 있는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기적의 수단이 됩니다. 이 나오미를 향해서 보여주는 룻의 헤세드, 또 룻을 향해 보여주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헤세드가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룻이 보여준 헤세드가 나오미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룻기 1장 14절에는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래 뜻은 단단히 붙들다에 가깝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면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이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합하여라는 것에 해당됩니다. 영어로는 hold fast, 단단히 붙들어 매서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생명이 한 생명으로 단단히 묶여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뉘앙스를 살려서 붙쫓았다를 이 룻이 나오미를 꽉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도록 이 룻이 꽉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룻의 결단은 1장 16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친정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 룻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이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요, 이 어머니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당시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시어머니를 당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신 대신 어머니를 넣어서 번역가들이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쉽게 살리고 쉽게 번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룻기서 중반부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제 뉘앙스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당신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 같지 않습니다. 마치 신랑이 당당하게 신부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서약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룻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어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남편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미래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향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룻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자신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삶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기로 서약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약자이지만 더 약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주는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가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이 마치 복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 곁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은 망하고 취직은 안 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가족들은 암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곁에 서기 어렵습니다. 이들 곁을 지키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없지만 곁에 있어 주는 것, 내 앞길도 막막하지만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사기 후반기를 보시면 아버지나 남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무차별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락호락 봐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평소에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나오미를 꽉 붙들어줍니다. 룻이 이 헤세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조차도 룻이 따라오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걱정거리가 하나 더 더해졌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미국 이 단편소설의 대가 레이먼드 카버가 쓴 대성당이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 소설집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소설에서 따왔습니다.
이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생일 축하를 위해서 케이크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아들의 생일날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엄마는 이 케이크를 주문한 것을 까먹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아빠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화를 받습니다. 다짜고짜 이 아내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이 남편은 이 가정의 속사정도 모르고 계속 아내만을 찾는 이 남자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부부는 집에 왔는데 또 이 전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화는 그 케이크를 찾아가라고 그 아내에게 전화했던 그 빵집 사장의 전화였습니다. 이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케이크 사장에게 쳐들어갑니다. 한밤중에 찾아가서 다짜고짜 폭언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이 무뚝뚝한 주인이 모든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그 부부를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죠? 내가 만든 이 롤빵을 좀 드세요.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하며 이 따뜻한 커피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내어주었습니다. 빵과 커피를 보자 이 부부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기를 느껴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빵이 달았고 따뜻했습니다. 롤빵을 다 먹자 주인은 또 다른 빵들을 막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부부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은 이 중년으로 이 오랜 세월을 외롭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족 없이 보내는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도 말했습니다. 매일 밤 오븐을 가득히 빵을 채우고 그 다음날 다 비워내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지도, 얼마나 쓸쓸한지도, 얼마나 허탈한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일 밤 케이크를 성실하게 굽고 있노라 라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부부가 그 자신들의 슬픔 속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이 다 가고 이 날이 밝아오도록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이 빵과 커피를 준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빵집 사장이 이 작은 햇새들은 부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빵집 사장 자신도 상처를 어루만져 주게 되었습니다. 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룻의 이 햇새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별게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됐습니다. 또 나오미의 가족이 회복되었죠. 또 어떻게 됐나요? 더 나아가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도 회복이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풀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의 햇새드의 영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왕이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 다윗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룻의 이 햇새드는 사실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식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별것 아닌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봉투를 내미십니다. 그럼 놀랍게도 꼭 필요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전라지역 SFC 대표 정성영 목사로부터 홍정훈 선교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태국 방콕 SFC 대표 간사였는데요. 복음교회를 또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는 이 교회 지붕을 고치다가 그만 감전사고를 당해서 순직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무 산모님의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태국 영혼들이 불쌍해서 차마 그곳을 떠날 수 없어서 두 자녀와 함께 남아 사역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식스의 추수감사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이 식스에서는 매해 추수감사 예배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가족을 잃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정훈 선교사의 유가족을 돕자고 교사와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가정에서 심부름을 하고 또 구두를 닦거나 또 아빠한테 뽀뽀를 한 번 더 해주면서 용돈을 모았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하고 그 수고 비용을 부모님께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들이 웃돈을 얹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면 엄마가 다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용돈을 모아서 추수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모인 금액이 4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헤세드가 커다란 열매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헤세드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는 아직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서 홍정훈 선교사의 유가족을 돕고 SFC 방콕 지부를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식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어떨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매일 반복되는 예배, 성경 공부, 생활지도, 영성지도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보이는 열매는 적어 보입니다. 어떨 때는 이곳에서 헌신하는 게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이 헤세드를 보니 별게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 이 딸 하나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저와 식스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이 한 아이를 붙들어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그분의 죽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별게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행하신 헤세드는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옥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끝장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순종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아닌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뒤를 따라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그분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이미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강도 만난 인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헤세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헤세드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었지만 예수께 이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이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헤세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추락의 나락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헤세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별것 아닌 게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헤세드를 실천해서 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